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만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27절 한 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아멘. 기도합시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게 하심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믿음이 와야 보지 않는 세계도 보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와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러한 가치로 가게 된다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기도 하고 또 모세가 믿음으로 또 애굽의 바로왕의 두려움을 이기기도 하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모세와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참 실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허상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보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릇된 것들은 주께서 제하시고 그 담대함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주신 그 저주가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주었습니다. 죄인에게 주어진 것이 슬픔과 고통이고 죽음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걸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음 아래 가두어졌는데 죽음 아래 가두어진 자에게 최고의 복은 죽이는 거예요. 이게 또 역설인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그 세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그 세력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죽음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을 모르는 자에겐 죽음은 아무 힘이 안 되지요. 그죠? 죽음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죽음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죽음에 쫓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은혜 아래 들어와가지고는 죽음을 넘어선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은 죽음 넘어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돼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음 아래 가두어져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죽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음 넘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 안에 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은 모세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그때 그 시대적 상황이 마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시대적 상황과 똑같아요.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럼 그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구약에서는 뭐냐, 육체적 고통 속에 놓여 있는 모습으로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모습은 영적인 고통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율법 신앙 아래 가둬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 왕이라는 그 압제하에서 육체적 종로로 살았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그 율법의 법을 잡은 자들 밑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종로를 타고. 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육체적 종로를 하는 것이나 영적인 종로를 하는 것이나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죄가 깔려 있잖아요. 죄가 깔려 있잖아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모습, 거기 바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모습 속에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공리,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 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믿음은 분명히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처음에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기 싫은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들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태어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준 것과 똑같단 말이죠. 이제 태어난 자로서는 뭐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쉬운 얘기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구하게 돼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어요. 뭘 준다 했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두드려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거듭난 사람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과 다뤄가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러다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처음에 주시는 그 믿음이니 처음에 주시는 성령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저주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럼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서 바로 왕자의 공주로 살다가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어디로 쫓아내느냐? 광야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죠? 광야로 쫓아냈는데 그냥 광야로 쫓아낸 것이 아니고 모세가 구원자로서 해야 될 그 일을 광야에 가서 배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한테 붙인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한테. 누구? 미디안 제사장. 그 미디안 족속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처예요. 아브라함의 후처인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 족속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사라가 있고, 사라는 표면적 아내였고, 그두라는 뭐냐면은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를 취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라는 뭐가 되냐면 영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영적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구두라의 후손은 무슨 족속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인 모세를 믿음이 개입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영적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이 되어버려요. 영적 이스라엘로.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난 모습으로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단 말이죠. 애굽에 가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잖아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오셔가지고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와야 돼요. 자,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흥분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죽임당했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부터 죽임당했죠. 믿음이 그쪽으로 밀어냈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후처의 소생인 그두라의 그 후손이 미디안 제사장에서 40년 동안 양육을 받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오느냐? 육으로 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온다는 얘기는 육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다가 영의 세계로 가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어디로 오느냐? 우리한테로 오는 거예요. 육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그러면은 모세가 미디안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건 누구 구원하기 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 구원하기 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에 모세가 육적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의 세계로 끌고 갈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애굽을 떠나는 것이 구원의 시발점이라니까. 애굽을 떠나게 하는 것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떠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게 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꺼내러 왔다니까. 꺼내러 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요걸 모세식으로 하면 모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어요. 호렙산에 갈 자가 없어요.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호렙산은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그 호렙산, 미디안 족속이 살던 그 호렙산은 얘들에게 미지의 세계라, 감춰진 세계라니까. 그 감춰진 세계에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서 그 세계를 끌고 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지금 애굽에 가두어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에 넘어 있는 이 세계는 없는 세계예요. 없는 세계. 없는 세계를 있는 것처럼 보게 하기 위해서 뭐가 투입이 되느냐? 믿음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들을 광야로 빼내기 위해서 뭐 하느냐? 믿음을 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라니까. 물론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주도적으로 돼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뭐 하냐? 샘플로 이스라엘을 대표해가지고 바로와 맞짱을 뜨는 거예요. 이 지금 바로가 지금 뭡니까? 지금 누구의 사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로 입장에 서가지고 지금 바로하고 뭐 하느냐? 대적을 하는 거예요. 바로는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 마귀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 마귀와 지금 예수님과, 신약식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과 지금 만약 둘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40년 전에는 바로가 두려워서 떠나버렸는데 다시 와서 바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의 그 세력을, 아이고, 이 뭐야. 바로의 세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참 어렵다, 참. 다시만. 40년 전에 모세는 바로의 휘하에서 있었어.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아멘?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아. 모세는 누구 권세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가 두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니까. 아멘?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테이크아웃 당해서 빼내심을 입었어. 빼내심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광야라는 교회에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고 훈육을 받고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권세자를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지.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의식이 될 때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기죽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그 얘기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뭐 했다? 참았으며 그러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처럼 봤다 그러죠. 그렇죠? 그럼 보이지 않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40년의 과정 동에 애굽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가 40년 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모세에게서 나타난 것이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팡이. 그게 모세에게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지팡이가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지팡이라 그런다니까. 여호와의 지팡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지팡이예요. 그냥 지팡이. 모세에게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뭐이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뭐냐?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딱 선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그냥 모세만 보이지만은 실제 모세는 뭐냐? 하나님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의 그 권세가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려운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참 두려운 것은 사는 게 힘든 것이 뭐냐?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세상에 대해서 죽이는 곳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죽임 당하고 다시 나갔을 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가지고 다시 바로한테 가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실상이 되려면은,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으려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꾸만 공유가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공유케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믿음을 구한다니까. 이해되죠? 그럼 믿음은 누구만 구한다? 믿음 받은 사람만 구하지요. 살아있는 사람이 밥을 달라 그러지 죽은 놈 밥 달라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고자 한다니까. 아멘?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오늘날이라 그런다니까. 날마다 살아야 돼요. 어제 잘 살았다 오늘 죽으면 끝이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라니까. 그건 죽음이지. 생명이면 영생이라는 얘기는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날마다 사는 거. 우리가 영생 개념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영원토록 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생이란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 계시록 21장에 올 것 같으면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뭐가 있다 그래요? 생명수 강이 있는데 강 옆에 뭐가 있어요? 1번 포도나무, 2번 사과나무, 3번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과일이 한 달 맺히고 말아 12달 맺혀요. 12달 맺히죠. 그럼 그 12달 동안 맺히는 그 생명과를 왜 맺히게 하겠어요? 우리 보고 먹으라는 소리죠. 이해됩니까? 이 세상 속에는 12달 열매 맺리는 게 있어요? 없지요. 근데 그 나라를 가면, 하나님 나라를 가면 12달 과실이 있다고 12달 맺히는 게 무슨 과실 따먹으면 또 생기고 따먹으면 또 생기고. 그걸 일컬어서 영생의 세계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생명과를 따먹는 사람 누가 따먹겠어요? 죽은 놈이 따먹어요? 사는 사람이 따먹어요? 사는 사람이 따먹지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따먹기 때문에 거기는 뭐냐?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먹기 때문에. 아멘? 그럼 그걸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서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 믿음은 한 번 구하고 말아야 매일 구해야 돼요. 그 매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일 사는 사람이에요? 뭐라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떤 데 하다 보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서 막 멘붕이 올 때가 있어. 아주 그때 땀이 난다니까.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산 사람은 날마다 살고자 해요. 이게 생명의 특징이라니까. 예? 아이들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지가 살고자 했다 안 했다? 엄마 뱃속 세계를 몰라서 모르겠다. 엄마 뱃속 세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엄마가 먹여준다니까. 그게 탯줄신앙이에요. 탯줄신앙. 그냥 탯줄에 연결해가지고서 그냥 엄마가 주는 거 먹는 거예요. 지가 원치 않아도 그거는 강제적으로 준다니까. 탯줄 끊고 엄마 뱃속에 딱 나왔다. 그때부터 엄마가 먹여준다. 지가 달라야 된다. 지가 달라야 되죠. 그죠? 그 자기가 달라는 그 놈이 산 놈이에요? 죽은 놈이에요? 산 놈이죠. 그럼 그 놈이 자꾸 저 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그 살아야 되겠다는데 부모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안 한다? 부모의 사정을 헤아린다 안 헤아린다? 안 헤아리죠. 그죠? 지금 회사 갔다가 힘들게 와가지고 밤에 곤히 자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돈 번다고 걱정했으니까 오늘 밤에 내가 좀 참아야지. 그런 아가 없다니까. 네가 자든지 말든지 피곤하든 말든 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진짜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불철주야 하나님만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제가 가장 위로받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같이 위로가 되는 말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항시 대기하고 있겠다는 얘기. 항시 너한테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말이잖아. 내가 니한테는 항상 열려져 있어. 참 기쁜 말인데, 그죠? 율법 아래서는 항시 열려져 있어요. 때가 돼야 열어줘요. 율법 아래서는 때가 돼야 열어줘.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거기서 열어줄 때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죠? 이게 율법이라니까. 은혜는 뭐냐? 항시 열려 있어. 여러분들 항시 열려 있는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교회도 항시 오라면 어떻게 생각한다? 뭘 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뱃속에서 나왔잖아. 예. 그럼 왜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살았기 때문에 살고자 해야 되는 거야. 살았기 때문에 살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자가 살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본능이잖아요. 그죠? 살았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행위라 하지 않는다니까. 이 말 또 이해가. 산 자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거,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 못 사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 아니면 못 사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나간 것만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를 이기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지, 믿음 없으면 못 이겨요. 그럼 지금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게 모세에게 목적이 있는 건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지, 그럼 여기에 나와가지고 모세를 칭찬할 것도 아니고 누구 어떤 사람을 칭찬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들어 쓰신 그 믿음, 하나님을 우리가 보라는 것이잖아요. 왜 구약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믿음의 위인들을 신약에다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간섭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도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고 있다니까. 그럼 이 성경을 지금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지금 본다, 이 얘기는 이 속에 간섭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뭐 해야 된다? 경험해가는 거, 경험해가는 거. 아멘?
제가 이번 금요일날 기도회 때 그거 했어요. 겨울신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겨울신앙. 겨울신앙은 지식이에요. 지식은 죽은 거예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책 속에 산의 진미가 가득하더라도 그거 아무리 봐도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그건 백날 먹어봐야 소용없고 그건 배부르지 않는다니까. 단 콩 하나라도 실제를 먹어야 내가 유익이 되지요. 겨울신앙은 구경하는 신앙이에요. 구경신앙. 그게 율법이라니까. 율법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신앙이에요. 따뜻함 보세요. 또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뱀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뱀 아래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차가운 자들이에요. 우리에겐 열이 없어. 자체적인 열이 없어. 이게 뭐냐면은 태양이 있고 달이 있죠. 지구가 있죠. 지구가. 그죠? 지구가 발광체예요. 바람체예요.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내요. 태양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낮과 밤의 주관자가 하늘에서 낮에는 태양을 주고 밤에는 달을 줬는데 밤을 주관하는 것이 달이에요. 그죠? 밤을 주관하는 것이 달이에요. 그 달이 지금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구를 상징한다니까. 그러면은 이 달은 뭘 해야 되느냐? 나는 낮을 통해서 태양으로부터 나는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달도 밤인데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니까. 아멘? 그럼 달은 존재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빛은 내 것이 아니고 진짜 빛이 주시는 걸 나는 받아서 토해내는 겁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달이 만약에 내가 빛이다 이러면 그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달이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받아야지. 이해됩니까?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받지 않으면 빛을 낸다 못 낸다. 여기 겨울이라. 빛을 또 생각 이렇게 또 주여. 낮에 태양의 빛을 받아야 이 태양빛이 따뜻해요. 그럼 달빛 받쳐가지고 따뜻한 거 봤어요? 달빛이 따뜻해요? 그럼 경험 안 해봤어요? 달에 여러분들 달밤에 따뜻해요? 우리 주원님. 빛은 빛인데 따뜻한 빛이 아니죠. 따뜻한 빛은 어디에 있어요? 낮에 있어. 태양에만 있어.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우리는 제가 그랬죠. 우리는 다 뭡니까? 제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뱀 아래에서 난 자들이요. 뱀 아래에서 난 자는 스스로 빛이 있다 없다. 따뜻함이 있다 없다. 없죠. 이 따뜻함이 없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따뜻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따뜻함이 이렇게 왔을 때에 내가 겨울에서 뭐로 가느냐? 여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겨울에 추우면은 손난로 있잖아. 손난로에 따뜻하고 이거 넣고 다니면 그거 따뜻하지.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원형이 따뜻함의 원령이라. 이걸 원봉인가?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품어야 내가 따뜻해진다니까. 아멘? 그럼 이 따뜻함이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따뜻함이 없고 예수님만이 따뜻함이 있어야 돼. 그 예수님이 따뜻함이 내게 왔을 때 내가 따뜻해지는 거야 라는 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예수를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죠. 예수를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 아시아 7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뭐 해요? 문 밖에서 뭐 해요? 두드리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뭐 하라 그래요?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열어라. 이게 얼마나 사기냐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기냐고. 진짜 열 대신 따뜻한 분이신 예수님이 바깥에 있는데 지들끼리 따뜻하고 하고 있다. 예수님이 없는데 지들끼리 있다니까. 지들끼리 잘났다고 있다니까. 이게 마치 지금 이 시대 교회 모습과 똑같아요. 교회는 예수가 있을 때 교회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집단이지요. 아멘? 예수가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다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다 가졌는데 예수 없으면 말짱 할 거예요. 아멘? 그럼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 담고 있으면 다 가진 것이고
여러분 속에 예수 안 당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권력을 가졌고 아무리 내가 부를 가졌고 아무리 내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것은 그냥 죽은 것이 돼버리고, 내가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품으면 다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거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실제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 다 가졌다니까. 너희들 보기에 내가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나를 우겨싼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우겨싸고 있다는 게, 이게 그 게하시의 눈을 내려가지고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줄 아니까 그때 그러잖아요. 그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 뒤덮고 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 백성들이 이 백성을 덮고 있는데 이스라엘 포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확 열어줘가 어떻게 해요? 또 거꾸로 지금 그 아람 군대를 누가 포위하고 있어요? 하나님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잖아요.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더라니까. 아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진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뺏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뺏기는 게 아니더라니까. 내 믿음이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가지고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삶을 긍정적으로 감싸고 살고, 믿음이 없으면 불안은 초조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걸 또 표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죠. 그죠? 그 고난을 인간들은 잊기 위해서 뭐냐? 술을 먹는 거예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술이 생겼다니까. 인류가 시작되면서. 왜 술을 먹냐? 인간들이 술에 취해야 뭐를 잊어버리니까? 현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도 직장에 있을 때는 상사들이 두렵잖아요. 가까이 하지 못하잖아요. 술 한잔 먹고 나면 눈에 베인다 안 보인다? 눈에 베이는 거 없죠? 그죠? 결국 술을 의존하면은 술이 내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술이 현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게 줘.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거예요. 안 먹어봤어요? 내가 이 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술 취했던 것을 이 표현을 하냐고. 술 취하면 어떻게 되더라? 겁대가리? 없어지죠. 겁대가리 없어진다는 얘기는 현실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앞에 사장에서 사장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낸다니까. 아멘? 지금 상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인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술 문화는 점점 더 많이 발달해요. 똑같이 병행해서. 이건 결국 뭐냐? 그만큼 인간들이 죽음에 쫓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인간은 더 고통스러워요.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인간은 잘 살기 위해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잖아요.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더 어려워져요. 살기 더 어려워진다니까. 살기 더 어려워지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뭐를 먹느냐? 술을 먹는 거예요. 또 이것도 표상적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술 못 먹었어요. 그건 금기 사항이라니까. 지금은 여자들이 더 먹죠. 그죠? 여자들이 그걸 더 먹는, 술을 더 먹는다는 얘기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참 이해가. 술이라는 것은 현실에 오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각성효과가 일어나가지고서 현실이 현실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수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었겠느냐고. 술 취하지 말라, 뭘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그러잖아.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먹는 술이고, 성도들이 먹는 술은 성령이라니까. 아멘? 술은 뭐를 이기게 한다? 현실을 이기게 하죠. 현실을 보는 것을 넘어서게 본다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현실보다 선실을 넘어서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겁대가리가. 그러면 그 제자들이 현실의 권세자들을 겁대가리 없이 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아멘? 요 맛배기를 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은 현실을 이겨내면 현실은 바뀌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술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술 취함을 통해서 이겨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현실의 권세자들을 이겨낸 것을 경험된 사람은 또 성령의 세수를 구하게 되어 있다니까. 술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성령도 받아본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이해되죠? 하나님께서는 항시 준비해놨어. 구하면 주신다니까. 아멘? 구하면 주시는데 그럼 내가 현실을 못 이겨내겠다 할 것 같으면 뭐 해야 되냐? 주님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러면은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냐?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에 우리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내가 지금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일을 하게 한다니까. 아멘? 어저께, 오늘 이 밤 참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집에 가가지고서 TV를 딱 들으니까 EBS에서 10개가 나오더라고, 10개. 내가 지금 뭔 말 하는지 알겠지요, 지금? 10개가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지, 모세.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모세 이야기 하고 있어. 근데 10개를 아주 재밌게 봤다니까. 근데 참 거기 재미있는 것이 바로의 공주는 모세로 하여금 네가 히브리라는 걸 숨기라 그래. 그거 숨기고 애굽의 왕자가 돼가지고서 네가 애굽의 왕자만 되면은 네 맘대로 지금 네가 왕이 되고 바로가 죽고 나서 네가 왕인데 왕이 될 것 같으면은 네 맘대로 이스라엘 해방시킬 수 안 했냐? 네 권세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굳이 네가 이 히브리라고 네가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이 되고 나가 나 히브리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죠?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라는 걸 딱 알고 나가지고서 히브리인 속으로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딱 버리고 뭐 하냐? 히브리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제 하루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죄인의 몸으로 오셔가지고서 이걸 체휼이라고 그런다니까. 체휼.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 죄인을 이해한다. 이건 관념이 돼버려요. 그냥 위에서 부르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런 신앙 없어. 예수님께서 몸소 뛰어드는 거예요. 인간의 아픔 속에.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마치 모세가 애굽의 왕자를 딱 버리고 히브리 노예로 뛰어드는 것이 꼭 성육신하는 모습을 딱 보여지더라니까. 내가 잘못됐지, 그죠? 성육신하는 모습. 그러니까 모세는 그 노예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아픔들을 그대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바로의 그 공주는 모세를 결혼하자 그래. 내 인태만 오면은 이거 다 지금 이 신분에서 다 해방 나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모세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백성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거기에서 그들 속에서 자기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한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는 얼마든지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모세는 애굽의 왕자를 딱 버려버리고 쫓겨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참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서, 이거 잘 보세요. 성령으로서 잉태돼서 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단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 우리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 여기 꼭 뭐냐?
모세가 애굽의 왕자이면서 히브리인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애굽의 왕자는 예수님께서 천상에 계셨던 그 모습으로 보시라고. 내가 참 별 희한한 지금 비유를 당한다. 지금 이해되죠? 모세가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모세가 믿음이 모세라 하여금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를 도망가서 나간 것이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온 것이나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이야기지. 아멘? 그럼 예수님 왜 하늘 보좌 버리고 왜 똑같이 우리 같은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 같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40일 금식에서 그 금식하고 줄이신 것이 하나님으로서 줄였어요? 인간으로서 줄였어요? 하나님으로 40일 금식을 갖다 그럼 놀랄 일이 아니라니까. 다 하지 뭐 하나님 40일이나 400일도 굶지. 근데 인간으로서 굶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40일 줄이니까 마귀가 유혹이 확 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마귀가 유혹이 온다니까.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육을 가지고서 이겨내야 돼. 그래야 육을 구원을 한다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 육 아래 가둬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실패한 것을 그대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완성하는 거예요. 구약의 실패를 예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구약의 실패를 예수님이 완성한 것을 지금 현재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받은 사람도 동일한 물질의 유혹과 그 세상의 권세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된다니까. 아멘?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난 떡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뭐냐? 현실, 이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힘든 이 와중 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꾸만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경험이다.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만나는다. 아멘? 경험적으로 만나야 그게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아멘? 죽은 신앙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험들을 쌓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훈련을 처음에는 1이라는 강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 3, 4, 5, 6 이렇게 강도를 높여간다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현실에서는 압박은 점점 더 강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믿음이 좋으면 현실의 압박이 풀려진다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 압박이 강해진다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먹으면 자라가면서 현실 이 세상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만큼 짐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내일은 면제해 주겠지 없다니까.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멘? 그럼 현재 내가 이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그럼 더 큰 게 왔어요. 그럼 더 큰 게 와도 그걸 뭘로 이겨내야 돼? 믿음으로 이겨낸다니까. 아멘? 그런 것들을 학습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서 1이라는 데미지, 1이라는 그런 임팩트가 왔는데 내가 1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2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2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럼 2를 이겨내는 것도 2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신앙의 끝자락에 세상이 우리에게 목숨을 달라 할 때 가지고 나온다니까. 아멘? 뭐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뭐 아골골짜기 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어디를 가? 내가 찬송을 안 부르는 게 은혜를 받고 나서 찬송 안 부르는 찬송 딱 하나 있어. 부름받아 나서님은.
율법 아래에서 엄청 불렀다니까. 뭐 두 손 들고 아골골짝 그 어디라도 뭐 개뿔 아이고 은혜 받고 보니까 야 이거는 허세지. 여러분 저 우리 강아지가 지금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내가 내 대통령 돼가지고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거 믿는다 안 믿는다? 지금 공부나 잘해라 새끼야. 아골골짝 그거가 어딘 데를 간단 말이야. 뭐 멸시천대 홀로 받고 영광은 주님께 돌려 개뿔 아이고 사기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내 되는 줄 알았다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내가 확 할게. 안 돼요. 죽어도 깨도 안 된다니까.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이걸 내가 못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하느냐? 엎드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진짜 율법 아래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서는 더 찾게 돼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율법 아래에서 찾는 것은 쉬운 얘기로 율법 아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찾았는데 은혜 아래에서는 일주일 내내 찾아야 된다니까. 그 구조로 바뀌어주더라니까. 아멘? 이건 결국은 뭐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 세상 이긴다고 웃기지 마라 임마. 이 세상이 어떤 데인데 네가 이겨. 세상은 내가 이기는 것이 네가 이기는 게 아니야. 아멘? 이게 쉬운 얘기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 봤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걸었죠. 그 베드로 눈에 뭐가 보였을 때 바다 빠져요? 풍랑을 보니까 바다를 빠지죠. 그럼 베드로가 바다를 걸 수 있는 비결 잘하네. 그럼 그 바다를 세상이라고 그러죠. 세상.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 세상 새빼하게 보여요. 아, 없어도 살지. 뭐 돈 없어서 살고 말이죠. 뭐 이렇게 살아요. 그게 은혜 받았을 때예요.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커 보여가지고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한다? 다시 예수 보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찾아주세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나 못생을 있습니다. 주님만 보여주게 하세요. 그 주님이 보여주면 뭐가 되느냐? 이겨낸다니까. 아멘? 요걸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둘이 가는데 아이 눈에는 아버지 말 있을 것 같으면 불독이 와도 겁내잖아요. 왜?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위인이기 때문에, 영웅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아들은 지보다 큰 아들한테 가서 뚝 거리차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시비 건다니까. 누구 백 믿고? 아버지 백 믿고. 혼자 가면은 깨갱하지요. 못하지요. 그럼 그 아이의 눈에는 아버지가 뭐냐? 자기가 살아가는 뭐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이에게는 그 아버지가 보인다? 이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큰 아버지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데 있다. 이 보여지세요? 눈에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지금 여기고 있다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여기는 이러한 이 믿음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생겼어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제사장 이드로로부터 교육받고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 경험된 신앙이 애굽에 와가지고 바로 앞에 딱 왔을 때 뭐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러는 거야. 네 눈엔 내가 보이지? 난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거야. 바로는 안 보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가 보는 앞에서 애굽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고발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재앙을 뿌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그 10가지 재앙이 곧 뭐냐? 이 세상의 실존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애굽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안 떠나려고 그랬어요? 안 떠나려고 그랬죠? 안 떠나려고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10가지 재앙을 하지 않아요. 그냥 딱 데려가면 된다니까. 요놈들이 말을 안 들어 쳐먹어. 가자니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뭐하냐?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를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의 실상을 10가지 재앙을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재앙이 뭐예요? 모세가 지팡이가지고 뱀 던졌잖아요. 그죠? 그 뱀을 만들었다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가지고 뱀을 만들었죠. 그죠? 근데 모세의 뱀이 애굽의 뱀을 잡아먹어버리잖아. 이게 곧 뭐냐? 그 애굽의 권세가 뱀의 권세다. 그 뱀의 권세를 잡아먹는 것이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애굽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가 지금 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바로를 이기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나일강 물이 피가 되죠. 그 사람들은 이 나일강 물이 자기 생명의 젖줄인 줄 알고 있어. 이게 생명수인 줄 알고 있어. 그런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건 생명수가 아니고 죽은 물이야 이래가지고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먹는 이 물이 죽은 물이라니까 생수가 아니고. 아멘? 그들이 먹는 떡반죽 그릇에 뭐가 들어가요? 개구리들이 들어가가지고 떡반죽 그릇이죠. 너희들이 먹는 음식이 진짜 하늘의 떡이 아니고 짐승떡이라니까. 이 말이 이해돼요? 지금 애굽 이 세상의 실상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재앙이고 파리 재앙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각가지 아픔들이에요. 아픔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줬잖아요. 그죠? 이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에요. 귀찮은 일도 생기고 골치 아픈 일도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파리 재앙, 이 재앙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고 이 애굽이 흑암이 끼어가지고 그렇게 하죠. 결국 뭐냐? 이 세상은 뭐냐?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하느냐? 애굽은 다 죽어야 되는 자들이 사는 곳이라는 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있는 이런 애굽, 살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실존을 알려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제대로 본 사람은 여기서 살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겠죠?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냐? 이 땅을 어떻게 너희들이 떠날 수가 있느냐? 너희들 스스로 떠나는 것이 아니야. 어린 양의 피 안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출애굽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줬다니까. 아멘?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은 죽은 동네야. 죽은 동네. 이 땅은 죽은 동네야. 그럼 죽은 동네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아멘? 이게 예수님 초림 때는 율법의 권세가 뭐냐? 죽음의 권세인데 사망의 권세인데 이 사망의 권세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올 것 같으면 뭐하냐? 율법 신앙으로부터 자유가 돼버리는 거야. 해방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그 율법 신앙 속에 뭐냐? 세상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로 살 것 같으면은. 아멘?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서로가 믿음이 좋을 것 같으면은 남편이 때로는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실직하게 될 것 같으면은 아이고 아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돈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할 때 믿음 좋은 하나님은 안 보내면 되지. 당신 살아있으면 됐잖아. 그동안에 먹여 살린다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벌어 먹일게. 그래 이제 네가 벌어 먹이라. 이런 남편 없다니까. 규모를 작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열을 쓰던 사람이 5으로 줄이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산 입에다 거미줄 치게 하지 않아요. 내게 살린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입히고 먹이시고 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우스소리가 아니구나.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다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아프고 힘든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세상 자체는 뭐냐? 고해예요, 고해. 고해는 뭐 고생의 바다라니까. 여러분들 파도가 한 번 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온다니까, 또 온다니까. 계속 밀려오는 게 이 세상의 특징, 바다의 특징이잖아요.
세상 살면서 한 가지 해결하면 또 한 가지가 오고, 한 가지 해결하면 또 한 가지 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이 고민들은 우리 스스로 그걸 자꾸 이겨내려면 우리는 못 이겨내야 돼요. 그걸 받아야 돼.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밖에 못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 세상에 가치를 죽여버리잖아요. 세상에는 정과 욕심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럴 때 자꾸만 낮아지고 비움을 통해서 뭐하냐,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니까. 안 비우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안 낮아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내가 낮아져가지고서 있을 것 같으면 다 모든 게 쉬운데, 내가 안 낮아지려니까 그게 힘들어서 스스로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한다니까. 십자가는 뭐냐, 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냥 누가 무시하면 무시당하고, 욕하면 욕먹고, 그래, 그걸 그렇게 이기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연예인들이, 유명하던 사람들이 그 인기가 떨어질 것 같으면 자살을 할까요? 자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스스로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인기를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받고 있었는데, 그 인기를, 이게 사라지니까 이걸 본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나 원래 인기 없는 사람이었는데, 난 원래 인기 없는 사람이었는데, 잠시 인기 준 것은 내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럼 원래 상태로 원래 인기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럼 이겨낸다니까.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신자들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우리는 원래 뭐하냐, 죄 아래서 난 자들이 죄 아래서 있다가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 빛을 줘버렸잖아. 하나님의 소망을 줘버렸잖아. 그럴 것 같으면 현실이 조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 걸지 마시라고. 우리가 목숨 걸 것은 저 위의 것이지 아래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믿음을 받았는데,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 줄게, 내가 줄게 그러잖아,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한 거 하나님 외면한 적이 있냐고.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정력으로 구해서 잘못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합당한 걸 요구할 때 그 용돈 거절한 적이 있어요. 애가 뭐 공책을 사고 뭘 사고 한다는데 그거 돈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근데 아이가 그거 가지고 나 게임기 사야 되는데 돈 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걸 알려주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구해요.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 아프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재벌 되려고, 돈 없는데 재벌 시켜주세요 하면 안 돼. 돈 없어가지고 로또 복권 사놔놓고 하나님 비나이다 그거 안 들어준다니까. 그냥 하나님 내 행편 아시잖아요. 나 아시잖아요. 지금 내 행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다 교통정리해 주세요. 왜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그 아버지를 지금 일을 못하게 하시냐고. 아버지는 일하고 싶어 죽겠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좀 하나님을 많이 부려먹으세요. 하나님을 많이 부려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도움을 많이 받으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해 가는 것이 내가 그걸 경험을 해. 못 살 것 같았는데 어떻게 견뎌냈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옆에서 해줬잖아. 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파도가, 여러분 파도가 작은 파도도 경험돼야 큰 파도를 이기는 것이지 작은 파도 없이 큰 파도 못 이겨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니까. 못 이긴다니까. 어?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바다에는 늘 파도가 있기 때문에 작은 파도를 우리 수영하고 그래요. 가서 가니고 그렇게 한다는데. 이것이 담력이 생기면 큰 파도는 파도를 탄다니까. 지금은 서핑보드 타지만 그때 서핑보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이거 여러분 아세요 이거? 이거 바닷가에서 통영 우리 정지면 알겠네. 큰 파도 오면 그 위에서 이렇게 타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한 마리 제비가 돼서 난다니까. 아유 주여. 그걸 파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된다?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참 배워가시다 보면 타진다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려다가 그것이 나중에 내성이 생길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결국 여러분들 뭐냐? 믿음이 문제. 아멘?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이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냈어요. 지금은 우리 눈앞에 보인 것이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가지고서 엄청 힘든 전국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 안 되고 말이에요. 직장생활은 파리 목숨같이 언제 잘릴지 모르고 말이에요. 위태위태 할 때라니까.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 그냥 배에 물 들어오는데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가는 배에 물 들어오잖아요. 깨워가 물편애를 하지 말고 같이 예수님 팔짱 끼고 주무시라고. 옛날에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설교를 할 때 뭐 했느냐. 주무신 예수를 깨우자. 제목이 그렇다니까. 주무신 예수를 깨우자. 와, 그때 믿음 좋았죠. 주무신 예수를 깨우자! 은혜 받고 나가지고 설교 제목이 뭐였다? 예수님과 같이 자자. 예수님과 같이 자자. 그거 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고 나가지고서 풍랑을 잠잠케 하잖아요. 고마해라 됐다. 풍랑 보고 두려워하는 애들이 예수님 깨어나가지고 풍랑 잠잠케 하니까 이분이 누군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네 길. 그래 항상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나타나죠. 이분이 도대체 네 길래 바람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네 길래 귀신도 순종하는 거. 이분이 도대체 네 길래 병도 나가는 거. 네긴 네 하나님이지. 아멘? 그 하나님 여러분들 모시고 살잖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놀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엎드려서 아버지 사실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공격이 온다 할 때 그 편지 내놔놓고 아버지 우리가 이렇습니다. 풍전등화 같습니다. 그럼 아버지 알아서 다 해주신다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 그냥 작살 내버린다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그걸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게 있잖아요. 이 소설만 보지 마시고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소환을 하시라고. 전우치 그 그림 속에 있는 전우치를 소환하듯이. 이해되세요? 그게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고 성경 속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 아니고 그것이 결국 우리 이야기였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믿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말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도 열심히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종들 세상 사는 것이 다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 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옆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을 세피하게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